할렐루야.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주 우리 한가족 찬양제에 있어서 청년들 얼굴을 못 본 분도 많이 있고, 그죠? 어떻게 지내세요? 다들 잘 지내세요? 어떻게 바쁘시죠, 다들? 그러나 우리가 시절이 지나가는 것, 그리고 계절이 지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너무 바빠서 땅만 쳐다보고 앞에 사람 가는 뒤통수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여기가 어딘지, 내가 가려던 곳은 어딘지 그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멈춰서야 되고 하늘을 봐야 됩니다. 하늘. 그냥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유 대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대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직 단풍이 들려면 한 1주, 2주 더 있어야 되겠지만 가을이 아주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너무 바빠서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보면 그런 생각 가끔씩 들거든요. 너무 바빠서 계절이 지나가는 것은 알까 생각이 드는데, 가을 하면 여러분 이제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오늘 이제 제목을 제가 삶의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을 하면 떠오르는 그런 열매 있습니까? 열매? 여러분들 생각하는 감. 네. 저는 특별히 사과를 좋아해서 사과가 떠오르거든요. 저는 이제 지방 출신, 지방 사람인데, 대구에서 왔다라고 하면 서울 사람들이 무턱대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구 하면 사과 아니냐고 그러거든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대구에선 사과가 나지 않는다고. 대구는 도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대구 하면 사과가 유명한지 생각해 봤거든요. 남자들은 대부분 대구에서 왔다 그러면 대구는 미녀가 많지 않냐고 그랬는데,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를 제외하고는 미녀는 아직 만나보지 못해서, 네. 죄송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궁금해서 왜 대구는 미녀가 유명할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인터넷 봤더니 아이린, 민효린, 문채원, 손예진, 송혜교, 이 사람들이 다 대구 출신이더라고요. 네. 좀 동의가 가세요? 잘 모르겠고, 그것보다 저는 대구에 왜 사과가 유명할까 한번 알아봤는데, 참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구에 사과가 더 이상 나지 않지만, 1970년대까지는 거기가 이제 사과의 주산지로 명성을 누렸다라고 합니다. 외국 시장에서 한국산 수출품 중에 최고의 명품으로 각광받던 것이 이제 대구 사과라고 하거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지구 온난화가 시작되면서 또 도시화가 시작되면서 그 사과가 이제 북쪽으로, 경북 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경북 사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국의 생산량의 70%를 경북에서 이제 사과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이 사과가 어디서 왔느냐, 왜 대구의 사과가 유명해졌느냐, 그게 여러분 선교사님들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원래 사과는 중국으로부터 이제 들어온 것이었는데, 대구에서 좋은 이제 서양 사과가 나기 시작한 것은 이제 미국 북장로회 소속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시면서 이제 대구에 이제 서울의 영락교회와 같이 어머니 교회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제일교회라고 하는데, 그 제일교회 그 선교 부지에 이 선교사님들이 사과나무를 가지고 와서 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자기가 있던 고향에서 미국으로부터. 그래서 1990년 봄에 이제 그 존슨이라는 의사, 이제 선교사님이신데, 대구에 가면 이제 동산병원의 의사셨던 존슨 의사는 미주리라는 주에서, 그리고 또 애덤스 목사님은
캔자스 주에서 이런 그들이 이제 미국에 있는 사과 묘목을 가지고 와서 그 사택 부지에다가 300평 되는 부지에 사과를 심었답니다. 이제 거기에서부터 대구의 사과가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우리는 그냥 당연히 그냥 뭐 경북 사과, 맛있는 사과라고 먹었지만 누군가는 시작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씨를 뿌렸고 묘목을 심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대구에는 사과 유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사과가 열리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지금은 우리는 그 열매를 누리고 그 열매를 따먹지만 누군가는 저 이역만리 멀리서부터 그것들을 가져와서 누군가 심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연스럽게 얘기하는 뭐 경북 사과, 대구 사과, 그 맛있는 사과를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누군가 씨를 뿌렸다라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 당연하게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권세를 누리고 있지만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열매, 이것은 선교사님들이 뿌린 씨앗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이천동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은 병원이라는 또 우리의 필요한 학교라는 그러한 것들을 지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또 우리는 문명을 깨닫고 정말 깨달음을 얻어서 정말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얻게 되기도 하고 또 정말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맛있는 사과를 우리가 우리의 안방에서 우리의 집에서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과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은 열매가 맺히는 추수의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우리는 하늘을 봐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의 이치, 계절이 흘러가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그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이 가을날 그 열매들, 추수하는 그 계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그저 그냥 농부만 추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삶의 열매, 식물들만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마지막에는 또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는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농부는 아니지만 추수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는 그 추수의 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당연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먼저 추수의 원리 첫 번째는 거두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서 어쩌면 놀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제 제가 너무 하찮은 이야기일지 모르죠. 정말 씨를 뿌려야 거둔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가 이 당연한 것을 정말 쉽게 생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열매를 먹기 원하고 열매를 맺기 원하지만 그저 씨 뿌림 없이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그저 열매만 맺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저 내가 수고하지 않고 아무런 수고 없이도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 것. 그것이 지금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그리고 그 영적인 원리는 분명히 씨를 뿌릴 때 씨를 심을 때 분명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씨도 뿌리지 않고 열매를 맺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것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가 가만히 교회를 잘 다니면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소망이라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살든 뭘 하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훗날에는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하실 거야.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어떻게 살든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떻든 하나님 나를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오해입니다. 그것은 소망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선하시니까 결론은 다 좋아질 거야 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소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세상의 원리, 추수의 원리는 심는 데서부터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거둔다라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그저 이 땅에 와서 가만히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 풍성한 많은 열매를 주시고 정말 교회의 발전과 정말 이 지금 교회의 부흥을 주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선교사님들은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정말 가족들이 주는 것들을 보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그렇게 복음을 심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저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저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삶은 정말 이 땅에 필요한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전 재산을 털어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우리의 작은 필요까지도 바라보면서 사과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생명,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씨앗으로 심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먹고 있는 이 열매, 사과와 같이 그런 복음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망, 그것은 그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씨를 심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열매만 바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욕심, 탐욕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이라고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혹시 소망이라는 포장지를 감싼 나의 욕심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추수의 원리, 그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조금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죠. 좀 이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속담에도 명확하게 성경과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뭐 추수의 원리 얘기하겠다 해놓고 정말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 선교사님들은 좋은 사과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좋은 사과나무가 맺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저
네가 정말 그 병에서 치유되기를 원해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의사가 이곳에 와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많은 질병들을 우리는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가만히 기도하면서 저들이 변화되기만 바랐던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삶을 들여서 생명을 들여서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의 씨앗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친 생명 때문에 지금 한국의 많은 생명,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또 다른 생명을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라는 당연한 이야기, 우리는 항상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냥 넘겨버리지만 우리의 삶은 사실 그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살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은 이거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팥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심고 있는 것은 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그 길들을 인도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심고 있는 것은 육체의 욕심, 나만의 욕심만을 심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뜻대로 해주시기를 그런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한번 관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랑받기 원하고 존중받기 원하고 대접받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존중받기 원합니다. 친절한 말이 가야지, 웃음이 가야지 웃음이 돌아오는 것이고 칭찬이 갔을 때 칭찬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행동은 나의 삶은 무례하게 살아가면서 나는 대접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세상, 그 세상의 이치, 자연의 이치는 우리가 분명히 심어야만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이제 읽어가는 이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이제 17장까지 왔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말씀을 보면서 또 이스라엘이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까? 좀 소망이 되는 말씀, 더 나은 말씀을 주시면 안 되는 것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준 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들을 겁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결실이었습니다. 열매라는 거죠. 그들이 살면서 심었던 죄악의 씨앗들, 악을 행하는 삶으로 인해서 그들은 지금 죽음이라는, 심판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씨앗을 여러분 심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레미야의 말씀에 보면 또 이스라엘에 지나온 그 시간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많은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상 숭배, 그죠? 그리고 음란, 행악함, 그리고 약한 자들을 탈취하고 정말 무시하고 압제하는 죄악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5절 말씀이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절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것이겠죠. 그들은 무릇 사람을 믿었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았고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떠난 그것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과 행악함과 행음하는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얘기를 한다면 그들이 여호와를 떠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를 떠나며 스스로 자기가 웅덩이를 판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심은 그 죄악의 씨앗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들을 저는 한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단어로 요약을 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스라엘이 심었던, 그들의 삶에 심었던 그 죄악의 씨앗은 바로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교만한 그러한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내가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그냥 나를 즐겁게 해주는 우상에게, 나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행위를 따라서 간 것, 그 모든 그 죄악들은 이 교만으로부터,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 교만으로부터, 자신을 의지했던 그 교만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앞장의 말씀, 이제 이 앞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계속해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때로는 상징 행위를 통해서도 이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13장에 보면 이제 한 가지 상징 행위를 주시는데, 이제 허리띠를 유브를 강가에 숨겼다가 가지고 와라, 뭐 이런, 이제 여러분 묵상을 해 보셨을 텐데, 그런 상징 행위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상징 행위에 대해서 그 뜻을 말씀해 주시는데, 예레미야 1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우리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너희의 그 교만, 그 큰 교만, 그것을 내가 썩게 하겠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너 자신 스스로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 육신을 더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그 기대를 의지하는 그 교만, 그것으로부터 떠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썩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즘 최고 이제 동계올림픽 지나면서 많이 유행했던 말이 있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제 어떤 펜싱 선수가 정말 엄청난 차이로 지고 있었는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를 외쳤더니 정말 금메달을 땄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할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감동을 줬는데 사실 저는 그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사실 그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그가 금메달을 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람은 정말 피땀 흘린 그 노력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정말 그는 그런 금메달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지, 그저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했다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오류를 자꾸 범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정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더 높은 곳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 교만의 모습, 육신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한 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그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삶에 교만의 씨앗을 심은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건조한 곳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이스라엘의 문화, 그런 지형, 배경을 잘 모르지만 아마 떨기나무가 어떤 건지, 사막에 피어난 그런 한 그루의 나무가 어떠할지, 우리가 떨기나무, 바싹 마른 나무가 어떠할지 한번 여러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타오르는 그 광야에 정말 안간힘을 쓰며 말라가지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떨기나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의지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습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안간힘을 다해 정말 내가 살고자 막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목숨을 연명해가는 그 사막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는 떨기나무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심은 죄악의 씨앗, 교만의 씨앗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 세상의 원리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된 결과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무슨 그렇게 죄악의 씨앗을 심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모든 그것은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악된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저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살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생명의 근원 대신, 생명수 대신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막의 떨기나무의 그런 이제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그와 반대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자,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심어야 할 씨앗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바로 교만한 모습의 반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스스로 해보겠다라는 것, 그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신다라고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온전히 나의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심어야 할 씨앗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는 정말 안간힘을 다해 우리의 목숨을 부지하는 떨기나무와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맺을 열매의 모습은 바로 8절에 나오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가시죠? 정말 풍성한 그러한 시냇가에 그 옆에 심겨서 시절을 쫓아서 잎사귀를 내고 누가 관리해주지 않아도 땅으로부터 주는 그 풍성한 시냇가로부터 생명수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철을 따라서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정말 메마른 광야 가운데 죽지 못해 안간힘을 다해 살려고 하는 떨기나무의 모습, 그리고 하나는 정말 풍성한 시냇가에 저절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나무. 여러분, 어떤 나무가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답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씨앗을 심고 있으시냐라는 겁니다. 혹시 오늘도 우리는 내가 심는 것은 다른데 좋은 열매를 맺기를만을 그것이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행동이 필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당연하다. 사랑과 지혜가 있는 곳에 두려움과 무지는 없다. 인내와 겸손이 있는 곳에 걱정과 노여움은 없다. 가난과 기쁨이 있는 곳에 욕심과 탐욕은 없다. 고요함과 묵상이 있는 곳에 염려와 낭비는 없다. 동정과 신중함이 있는 곳에 지나침과 무관심은 없다. 주님을 경외함이 문을 지키는 곳에 대적은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덜덜 떨라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삶에 무슨 씨앗을 심어야 하겠냐, 무슨 씨앗을 심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씨앗을 심고 있지는 않느냐, 그러면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은 그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 지금 죽음 직전의 떨기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그곳으로부터 다시 정말 시냇가로 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의지하는 그 자들에게는 정말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위기 속에서도 항상 푸른 잎사귀를 내고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너무 늦어버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이 이제 결실의 계절이지만 우리의 인생에 아직 결실의 계절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어디에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느냐 물으시면서 다시 정말 그 교만의 씨앗이 아닌 하나님을 순종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열매를 기억하고 또 결실의 계절처럼 우리의 삶에도 저런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 소망이 그냥 가짜 소망이 아니라 정말 참된 씨앗을 심는 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제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